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3쪽쯤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의 못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입니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아멘. 네, 말씀 시작하기 전에 또 세 분 이렇게 소개를 드려야 되겠는데, 우리 옆에 이렇게 보시면은 부산중앙교회에서 저와 함께 사역을 하셨던 우리 이영수, 왜 따로 떨어져 계세요? 이렇게 헷갈리게. 부부십니다, 이 두 분이. 그리고 저 중간이 딸이고요, 우리 예빈이고, 우리 이영석 목사님이십니다. 부산중앙교회 사역에서는 이영석 목사님과 이선향 사모님이십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예범이 숨어 있었네. 안 보였네. 미안하다. 네, 아들 둘에 딸 하나입니다. 네, 큰 딸이 있고요. 네, 큰 딸입니다. 네. 네, 우리 예전에 그 청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말 중에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 말은요, 갑자기 닥치는 이런 어떤 당황스러운 상황이나 장소에 있는 이런 모습을 가리키는 말로 그냥 어안이 벙벙하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갑자기 이렇게 막 큰일, 정말 큰일을 이렇게 만나거나 정신 차리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큰일을 만날 때 어안이 벙벙하다,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꼭 그런 것입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요, 마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그러는 것일까요? 왜 이러는 것일까요? 대체 다윗이 무슨 큰 충격을 받았기에 이러는 것일까요? 지난주에 생각은 잘 안 나시겠지만 생각을 다시 좀 떠올리시면서,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실로 엄청난 축복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네, 전혀 새로운 것 같이 이렇게 다 이제 아시리라 믿습니다. 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그런 약속을 받았는데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해주시겠다, 이런 이제 언약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높여주실 것이고 땅과 집도 주실 것이고 후손에게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지 못한 부분 조금 더 나누자면요, 참고로 지난주에는 4번째까지 했습니다. 오늘 5번째, 길지 않습니다. 네, 긴장하지 마시고요. 5번, 6번째까지인데요. 5번째로 다윗이 받은 축복 5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기억하며 살아야 하고, 그 아버지를 항상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이 뭡니까? 남의 집 자식이 아니라, 그냥 버려두는 자식이 아니라 내 친자녀처럼 돌보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간구해야 할 것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모든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분이시며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허무한 것에 가서 엉뚱한 허무한 것에 이렇게 허무한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진짜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제일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아버지께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받아서 가장 좋은 것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요, 그런데 이 축복은요 얼마나 놀랍냐면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고 그래서 세상이 받는 복은요 결국 사라집니다. 빼앗겨 버려요. 아무리 확실하고 아무리 견고하게 보여도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복은요 결코 그 무엇도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확실한 복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요 이 빼앗기지 않을 확실한 복을 꼭 붙잡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견고하고 확실한 이 복을 받고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다윗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엄청난 축복을.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으니까 다윗이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놀랍고 감격하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이게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이 사람이 막 지난번처럼 막 언약궤가 들어올 때 앞에서 춤춘 게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서 넋놓고 이러고 하나님 이러면서 앉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축복을 받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제 서게 된 다윗이 무슨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어떤 기도를 과연 드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다윗과 같은 큰 축복을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대답하지 않겠다. 네, 감사 기도를 드리죠. 감사 기도를. 다윗이 지금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유, 그렇게까지는 안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요 겸양이 아닙니다. 겸손도 아니에요.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 같으면 뭐 주시고 싶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그렇게 겸손한 척을 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다 아시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데 뭘 이렇게 자꾸만 뺀단 말입니까? 여러분 명심하세요. 이때는요 주시겠다 하면 아멘 하면서 받으셔야 됩니다. 받으셔야 돼요. 아유 뭘 이렇게까지 이렇게 안 하셔도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의 입을 넓게 벌려야 돼요. 넓게 벌려야 하나님 주시는 복을 다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감사입니다. 감사.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라면,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감사해야 된다고. 특히 다윗이 받은 축복을 크게 둘로 나누면요, 첫째, 다윗 자신을 향한 축복이었고, 둘째, 자신의 자녀 후손을 향한 축복의 말씀을 받은 겁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부터 왕이었습니까? 원래부터 위대한 왕이었습니까? 아니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울에게 겨우 쫓겨다니면서 목숨을 부지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좀 더 앞으로 가볼까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죠? 집안에 하나쯤은 그냥 막 이름이 있으나 마나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집안에서조차 아버지조차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이렇게 말재, 그냥 가장 이렇게 힘없는 사람이 해야 되는 양이나 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마 그렇게 평생 양을 쳐도요, 누구도 뭐 제대로 하나 거들떠 보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늙어 죽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불러서 지금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 것이죠. 9절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이게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축복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당장 여러분, 저만 봐도 그렇습니다. 저는요,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앞에 서서 감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악한데요. 여러분, 제 속에 제가 진짜 장담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제 속에 들어오시면 100이면 100 전부 다 실족하십니다. 제가 진짜 장담할게요. 이거는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서 놀라지 마십시오. 아니 저 목사가 저런 죄를,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저를 보시면서 저 죄인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 다 같은 죄인이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저는요 진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가 맞습니다. 제 출신으로 말씀드리자면 저 총구석, 옛날에는 진짜 시골 총구석이었는데요, 지금 거기 사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저는 그땐 김해군이었던 것 같은데, 김해군 장유면 신문리에서 태어났습니다. 리를 어떻게 좋아하는지, 여기도 사송리. 진짜 보잘것없는 집안, 아무도 내세울 것 없는 집안에서 제가 태어났어요. 심지어 저희 집안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저도 교회를 가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저를 전도한 그 집안은요 전부 이제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다 떠났어요. 그 형님, 저를 그렇게 막 끌고 교회를 갔던 그 형님도 교회를 다니지 않으세요. 진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 믿었을까요? 아니죠. 그냥 재미로 다녔지요. 그런데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기다리셨다가 결국 저를 만나주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거기에 더하여서 저에게 이렇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셔서 제가 지금 여러분과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데, 그냥 마음대로 살아라 하고 방치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열심히 저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귀한 영혼들을 맡겨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만 그렇냐 말입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지요.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비밀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신 건 아닙니까? 그렇게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그리고 사명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을 아는 자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아는 자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냥 놔두면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갈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아예 죄에서 건져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아니,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살아갑니다. 오히려 안 주면 안 준다고 막 생떼를 쓰면서 살아갑니다. 도무지 감사라고는 없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들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그 모진 애굽 생활을 하던,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을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하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나오자마자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먹을 것 없다, 마실 것 없다,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민수기 11장 5절을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가끔 보면요, 원망과 불평이 아주 구체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딱 이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항상 자신의 욕구에만 충실한 못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무리 그 비싼 것들을 먹었다 한들 지금 자신들의 형편과 그때의 형편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노예였고 지금은 자유인인데 어떻게 그때를 비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심지어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분이 베푸시는 것을 보고 경험하며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신들의 지금 처지를 생각한다면 감사해야지요. 그런데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인생은요, 항상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모자람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된 자들이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무지 방법이 없고 도무지 해결책이 없는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영생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 모자란 것, 가장 좋은 것 다 채우시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옛 모습을 기억하며 내게 베푸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신명기 15장 15절에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잊지 말고 그 속에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 자녀 삼아 주신 은혜, 지금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는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신 것을 똑바로 보는 사람이, 바로 볼 수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19절을 보니까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데요, 12절에서 16절을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다윗과 자손에게 큰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도 부족하게 생각하시면서 어디까지 주셨다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의 일까지 이제 확실하게 다윗과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20절에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이렇게 감격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아유 목사님, 다윗은 그래도 글자라도 이렇게 나오고 눈에도 보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런 거지요. 우리한테 주시는 복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찬송가 429장 후렴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세어볼까요? 여러분, 모르면 간첩입니다. 모르면 간첩이에요. 모르면 말 그대로 배은망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많은데요. 주님이 주신 것 아니고는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 주셔서 베푸셔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에게도 내가 똑같이 다윗과 똑같이 복을 주시겠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멘 하면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 섬기며 마음을 쏟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복을 항상 감사하면서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 그 복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하나님의 복은요 시시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윗에게 주신 복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여기서 좀 더 멋있게 뭔가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설명을 하려다가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로 얼마나 큰 일인데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사람으로 하여금 입을 다물게 하는 복입니다. 입을 다물게 하는 복이에요. 20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하나님, 저 할 말 없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저 지금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정말 말 그대로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임하여서 다윗이 이제 입을 다물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그저 시시하게 우리한테만 조금 찔끔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영원한 복, 견고한 복, 말할 수 없는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말할 수 없는, 정말 말할 수 없는, 다윗도 입을 다물 만큼 그런 큰 복이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꼭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날마다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주신 은혜를 바라보고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더 큰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